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는데 아브라함은 늘 이삭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커가지고 지금 할아버지가 되고 또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삭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많은 복을 받게 되니까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을 미워했던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휴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찾아왔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 찾아왔느냐? 과거에 너희가 나를 미워했는데 지금 어떻게 찾아왔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대답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미워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아비멜렉이 그들을 미워했냐 하면 늘 시기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셈도 흙으로 미워버렸습니다. 또 셈을 파면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창세기 26장 16절에 이렇게 했어요. 아비멜렉이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건 시기잖아요. 강성한 적 떠나라. 여러분 시기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가인과 아벨 관계도 보니까 아벨의 제단에는 확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물이 응답이 되는데 올라가는데 자기 제단에는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시기 받을 정도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를 이삭이 물어보니까 그들은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함께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지면 원수도 하친하려고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요셉 때도 그렇고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게 보여지니까 요셉에게 막 직분을 주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왕들도 그의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듯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오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서 이제 이삭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를 보았어요. 보고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다시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 2절에 보니까 죽을 날을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는 죽을 날이 되게 되면 솔방울을 많이 맺으려고 합니다. 솔방울이 많으면 저 나무가 약하구나. 가룟 유다는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죽을 날이 가까우는 거죠. 사탄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날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축복의 계보를, 축복의 그것을 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날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는 거는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의 손목 매끈한 곳에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틀을 만들어줘. 아버지가 어디를 만질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리브가를 주의 종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질 만한 곳을 이제 염소털로 다 위장을 해가지고 갔더니 아버지가 진짜 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이거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거 만져보니까 진짜 에서구나. 그렇게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확인하고 만져보고 물어보고 에서인지를 확인하고 막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거짓말해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섭리적으로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소중한 그것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 그렇게 필요해?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물질과 명예 앞에 서면 지금 현재 어려운데 무슨 신앙이 필요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 필요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뭐 필요해? 교회 가는 게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필요로 한 겁니다, 인간에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하나 줘보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머니도 놓치고 형제도 놓쳤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을 보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있는 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은 영원까지, 영원의 문제까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 야곱이 그럽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에게 팔았어요. 이거 파는 것이 성립이 됐어요. 리브가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의 길을 가는 걸 살펴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물어보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면 교회에 있습니다. 뭐 하냐고 물어보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저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습니다. 불의함에 동조하지 않고 세상에 저를 소금으로 보냈습니다. 썩는 곳에 들어가면 안 썩게 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여러분은 자녀의 대우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자녀의 대우를 못 받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삭 앞에 가가지고 열매를 드리니까 잘 잡수시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7장 26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 관계가 가까워지는,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을 때는 가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너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축복 기도를 하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별미를 가져오느라, 가까이 오느라, 그리고 입 맞추라.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도 보면은 복이라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기를 빌라.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기도한다고 다 그 집에 임하는 건 아니. 합당하면 임한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안 받으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저주보다는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는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신약에서 또 야고보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는 성경에 보면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믿음의 사람 야곱이 또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요.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지금 야곱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마음껏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걸 알고 기도를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 기도를 가볍게 여기다가 야곱에게 뺏겨버렸어요. 에서와 야곱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괜찮은 위치인데, 복받은 위치인데 하나님이 축복한 자리를 그냥 가볍게 여겨가지고 나중에 가서 다 뺏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목사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장로 자리가 될 수 있고 권사 자리도 될 수 있고 어떤 시설의 무슨 대표도 될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 그 자리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기를 창세기 27장 28절에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것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비도 하나님이 주는 거죠. 이슬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땅에 기름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풍년을 주는 거 하나님이에요. 자연이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재해는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천재지변으로부터 오는 걸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29절에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머리가 된다. 만민의 머리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지배자가 되고 형제의 머리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가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는 복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복을 저는 늘 체험하고 삽니다. 늘 어디 가도 체험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천막해서 배고파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했고, 가는 곳곳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축복받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가 끝난 후에 누가 에서가 지금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막 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 별미를 가지고 가니까 야곱이 이삭이 그러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에서입니다. 조금 전에 누가 기도받고 갔다. 그러면서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축복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에서는 거기에서 좌절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했다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에서가는 울면서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보세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끝났다. 다 끝났잖아. 그래서 그럴 때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저에게 복을 좀 빌어주면 안 됩니까? 그럽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살아가면서 알게 될 겁니다. 좋을 때 범죄하면 통곡하고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에서처럼 살다가 자신에게 부여된 복까지 놓치고 탄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많은 복을 받아. 성도가 누리는 복은 대단히 큰 겁니다.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서의 통곡은 야곱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 때문에 자기가 축복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남 탓으로 돌리서도 안 돼요. 어머니가 문제다, 아버지가 문제다, 야곱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전적으로 에서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행할 때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신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음 주간부터는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받은 직분, 장로 집사, 안수 집사들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나와야 돼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 직분이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서면서 내 스트레스 해소하거나 내 주관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의 하나의 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꼭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